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신부 5명과 미련한 신부 5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 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역시 양과 염소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또 기다렸고 당연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염소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시간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 명절 가운데에 참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학자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각지에서 흩어져서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6월절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대략 3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과장된 숫자로 오늘날의 신약학자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18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상시 예루살렘에 살던 거주민들은 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8만 명, 6배, 7배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잡는 것은 평민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마을에 숙소를 정하십니다. 그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매우 값진 매우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다.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향유옥합의 주 원료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것이었기에 매우 값비쌌습니다. 9절에 보면 비싼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들의 월급이 훨씬 넘는 그런 매우 비싼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값비쌌을 뿐만 아니라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것이 아마도 이 여인의 집에 가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평가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옥합은 비쌌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그의 가족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매우 소중한 물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비교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리고 소중하고 귀중한 향유옥합. 여인의 모습과 여인의 상황과 향유옥합이 비교되면서 이 여인의 전적인 그리고 이 여인의 완전한 헌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린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름 없는 여인의 전적인 헌신, 이름 없는 여인의 전적인 섬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여기 화를 내다라는 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분노하며 이름 없는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책망하다라는 단어도 참 재미난 것이, 황소가 이렇게 고함을 칠 때, 화가 났을 때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내는 것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제자들이 어느 정도 화가 나고 어느 정도 분개했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섬김에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하여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함을 치며 책망하는 제자들, 그것이 12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화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제자들의 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의 편에 서서 그녀가 옳다라고,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선언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낭비라고 책망하며 화를 내는 것을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낭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소 짓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선포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름 없는 여인은 복음의 한 부분이 되었다. She will be part of a good news. 그녀는 복음의 부분이 되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료값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복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향료컵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내가 머무는 이곳에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이곳에 충만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웨슬레안 대학교에도 가득하게 해 주세요. 웨슬레안 대학교 대학생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안에 그들이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웨슬레안 대학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향료옥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내가 머무는 곳에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웨슬레 대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풍성한 부흥의 날을 웨슬레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덕광 성도님의 아드님 데이빗 최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최덕광 성도님과 유가족 가운데에 부활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김영경 권사님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내가 있는 그곳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웨슬렌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고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